오늘은 호세아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너무 길어서요. 먼저 내용을 좀 요약해 주고 이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1장부터 3장은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걸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수준인지를 보여주신 게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되는 겁니다. 7장은 그 영적인 부분이 무너짐으로써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악하게 바뀌었는지,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의 국제적인 외교 문제도 얼마나 정지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면서 이제 발버둥 치면서 악을 행하는지, 이제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화 있을진저 말하면서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정체적인 모습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지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려면은 먼저 6장 맨 마지막 절 보면은 그 6장 11절 말씀에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원래 원문에서는 11절 맨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래는 그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가 7장 1절에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 내용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게 붙잡아 줄 때, 아니면 이게 진찰하고 치료할 때에 그들의 악이 드러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호세아가 데려왔거든요. 하나님이 데려와서 네 아내로 만들라고. 그 뼛속 깊이 음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고, 음란한 가정에 총망받은 뼛속 깊이 음란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데려와서 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불륜만 저지르고 맨날 뭐 주니까 그거 갖고 나가서 죄 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참고 사랑해야겠지, 그래도 내가 저 여자는 살아야겠지라고 막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그들의 창조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돌이켜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조차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냐? 그때조차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있고 더 깊은 방탕으로, 더 깊은 불륜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때조차 이스라엘은 그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그 고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계속 불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7장 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악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라고 나와 있죠. 이 7장 1절, 2절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일반적인 백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그들의 민생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사기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그냥 혐의가 없는데도 고소하고 거짓을 쓰여서 고소한다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 게 바로 이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거짓이하고 달라요. 뭔가를 빼앗고 얻기 위해 사람을 억울케 하고 누명을 씌우고 고소하고 사기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짓입니다. 또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이 말은 개인적으로 하는 도둑질이에요. 내가 집에 있다고 안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대요. 그리고 그렇다고 집 밖으로 뛰어갈 수도 없대요. 집 밖으로 뛰어가면 누가 기다리냐면은 강도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도단이 기다리고 있대요. 강도들이 떼지어서 노력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밖에 나가도 불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믿을 수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치안 상황이 완전히 엉망진창인, 법체계도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2절 후반부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가 많냐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대요. 호세아가 고매를 받는데 그냥 불륜의 그 증거들이 온몸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불륜이나 키스한 자국 여기저기 다 묻어있고 옷이 헝클어진 것이 다 묻어있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아내를 보면은 그냥 그 몸 자체만으로도 불륜의 증거가 차고 넘쳐요. 또 집안에 들어왔더니 여기저기 남자랑 뒹구는 장면들이 막 여기저기 겉옷도 너부러져 있고 속옷도 너부러져 있고 여러 가지 막 생각하기도 싫은 도구들이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대요. 그냥 그들 어떤 사람을 봐도 그냥 불륜의 현장들, 여러 가지 누군가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은 형들이 그들을 모습 속에도 가득히 보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런 모습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1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 삶에 누군가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순간 그냥 이 세상은 이제 그 사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순간, 심판자가 없는 순간, 그냥 돈이 최고야, 그냥 즐기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를 저지른 건 둘째치고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단 1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심판자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앞에서 상과 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상은커녕 벌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는, 이게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렇대요. 막 사기하고 고소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강도 때로 혼자든 단체로든 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민생 현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그냥 읽으면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그러는데, 이게 왕권을 뒤엎는 그 정체적인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이 남이스라엘과 다르게 왕들의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죠. 40년간 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간 왕을 했고, 그 다음 솔로몬도 40년간 왕이 된 다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그 왕직이 있었냐면 19명이 있었어요. 210년 동안. 그러면 계산하면 한 사람당 11년, 2년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41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3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6명의 왕이, 그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막 죽이고 빼앗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왕권을 빼앗는지, 어떻게 그 왕권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라고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고 이거랑 제가 틀리게 했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저 왕을 제거하고 죽여야지. 그걸로 왕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거짓말이 뭐냐면은 굽신거리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틀리게 굽신거리고 아첨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굽신거림과 아첨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해요. 그들의 목적은 이 왕권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반죽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쪼물락쪼물락 해서 그 왕의 마음과 지도자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한테 마음에 온통 쏟아부을 수 있게 거기서 아첨하고 아부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거사를 치를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아첨하고 막 거기서 아부하고 뇌물 바치고 자기가 마치 왕을 위하는 것처럼, 왕이 충신한 것처럼 대하고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저 사실 그 사람이 더 충신인데 그 사람은 고발하면서 자기가 더 충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반죽하듯이 조물락조물락 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은 화덕에 확 넣어버려갖고 구워버려갖고 먹어버릴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라고 나있죠. 여기서 왕의 날은 거사일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축제일이 될 수도 있고 왕의 생일이 될 수 있고 그 왕을 탄탄하려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 술이 언제 뜨거워요? 도수가 높아지면 뜨거워진 거죠. 말하자면 독주인 겁니다. 독주를 먹여갖고 병이 난다는 것은 그 병이 날 것처럼 사람을 완전 취하게 만드는, 사람을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랑 그 왕 앞에서 허위로 무릎 꿇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악수한대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거사일에 자기의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를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해요. 그 날이 되면은 그들이 이제 무리를 이끌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 왕이 취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거사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왕을 찬탈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스가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이 예후 왕조가 끝나버리고요. 그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끝나고 어떤 왕은 10년, 어떤 왕은 20년 해갖고 이 전체 왕의 횟수가 30년밖에 안 돼요. 그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몰락해 보냅니다. 그냥 죽이고 서로 막 찬탈하는, 세상에 이런 난장판이 없는 겁니다. 민생도 그런데 이 정치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그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외면하다 쳐도, 내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현실에서도 힘들고 괴로우면 그것조차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데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드니까 민생도 병들고요, 정치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이건 외교적인 부분이에요. 이 외교적인 건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뭔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들은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8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브라임 주변에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밑에는 에돔도 있고 가운데는 블레셋도 있고 그 안에는 가나안도 있고 위에는 아람이 있고 저 멀리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저 밑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고 이집트인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사람 저 사람이가 국제 정세 관계에 따라 서로 같이 연합을 하거나 팀을 이루면서 그들의 우성을 자기 걸로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종교도 흡수했고 그들의 신조차 흡수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종교도 혼합되고 정치도 혼합돼요. 근데 그게 그들을 그냥 죽지 않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은 뭐냐? 아까 3절부터 7절까지 화덕이 있잖아요. 그 화덕 가운데 이 전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지 않으면 당연히 타잖아요. 그냥 시커멓게 타버린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좀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은 늘 상대방과 혼합하고 하면서 막 영적으로도 병들고 정치적으로 병들고 외교적인 판단력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뒤집지 않으니까 타버리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로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주변 나라들에게 점점 옛날에는 자기들이 다윗 때는 다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자꾸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에 그 있었던 굴레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먹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람도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고 결국에는 이집트에게도 한번 당하고 아수르에게도 당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나라가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 삼켜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백발이 무성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쪽은 시커멓게 타는데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하얗게 곰팡이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를 이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라는 그러면은 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썩어 문드러지는 한쪽은 탔는데 한쪽은 막 썩어져 있는 곰팡이가 피는 부패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가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그들 스스로를 증거해 준대요. 그들 스스로를 대하여 증거해 준대요. 뭘 증거해 주냐? 이런 일을 불러오도록 하는, 이런 일을 당하도록 스스로 그 얼굴이 그들의 교만이 증거해 준다고 이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이방 사람들과 이 옆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야 돼. 나는 아수르도 의지해야 돼. 나는 애굽으로 의지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오히려 압제를 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망해버려요. 그들의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 스스로를 점점 무너지게 만들고 속을 새까맣게 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적인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또 장깨를 또 써요. 그게 뭐냐?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비둘기가 멍청하진 않죠. 그래서 보통 우편 수단으로 쓰잖아요. 조그만 쪽지를 이렇게 모아갖고 옛날 사극, 그 외국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 비둘기에 쪽지 같은 거를 이렇게 사사해서 묶어갖고 우편 수단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원래 올바른 길로 가지
그렇게 뭐 어긋나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비둘기가 가는 거래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애굽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쓰는 것도 아수르를 쓰는 것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들 의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조가 없어갖고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막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냐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새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잡혀버린대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잡힌대요. 그래서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여기서 회중이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은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대통령실 회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회의에 뭐가 당도했냐? 소식이 당도하는데 어떤 소식이 당도하느냐? 우리의 뜻이 어긋났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였던 계획이 탄로 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딱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후반기 왕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들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 조약 요구를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무를 요구하면서 자기네가 우리들을 보호해 준다고. 근데 그거 안 내면은 또 쳐들어온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헴이라는 왕은 너무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가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 금액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니까 귀족들한테 그걸 다 억지로 다 갈취했어요. 그러면 그 귀족들은 그거 어디서 다 충당하려고 하겠어요. 일반 백성들한테 충당하려고 했겠죠.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이 아수르의 앞집부터 무너시키려고 애굽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말로 뽀록이 났다고 걸린 거예요. 근데 애굽에 와갖고 와장창 북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도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민생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치도 무너지고 외교적인 부분도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자기를 지킬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는데 얘네들은 일로 가고 하나님이 또 이걸 계획했는데 일로 가고 그래서 죽을 집만 골라서 하고요. 망할 곳으로만 가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저주를 선포하시는 게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인 겁니다. 화이스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 있자다.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에 향하여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막 간절하게 부르는 그것도 없대요. 그냥 하나님 그냥 푸념하듯이 말하거나 그냥 의식적으로만 그냥 어떤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목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데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뭘 의미하냐면 성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의 예배는 보통 뭘 하느냐? 먹고 마시는 그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교를 하고요. 이게 그들의 의식 순서에 성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다 같이 통곡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데 죄를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는 온몸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막 통곡하고 거기서는 온몸을 다해서 쾌락을 행하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리고 먹고 즐기는 거 그런 것을 소망하고 소화하는 쪽으로 온 몸이 다 가는 거예요. 너무 비교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가 용서할래야 할 수가 없는 얘를 받아줄 수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받아주면은
얘는 영원토록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할 수, 화이세진저, 그리고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돌이키려 해도 지금 상태로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노도다 라고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힘있게 했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을 뭘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켰어요.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할지 그걸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고난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강해질 수 있도록 광야에서조차 지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키워서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주저없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는 거인도 있고 철기 문명도 있는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그 주어졌던 그 광야 때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주어진 좋은 환경, 좋은 무기,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서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려고 아수르를 불러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를 어떻게 내가 저거를 압제를 벗어날까? 어떻게 저것과 싸울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 못마땅히 여기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죽이려고 공모하고 회의하고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여기서 속에는 활은 뭐냐? 이 활에 땡기는 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느슨해서 이렇게 풀어진 그런 활을 말합니다. 이게 원문이 원래 그래요. 이게 속이는 활이 아니라 느슨해서 풀어진 활. 그래서 세번역 버전이 가장 그 번역에 맞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하려는 마음조차 없대요. 처음부터 그냥 느슨해요.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막 그것 갖고 막 열심 부리고 바알도 섬기고 그것 갖고 중례산에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도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거짓말하고 서로 아첨하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거친 말이라는 것은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향하는 거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신을 저주하고 우리는 너희들을 싸울 거고 우리들은 힘을 합치면 너희보다 더 강대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주변의 국가와 아람까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거든요. 처참하게 깨집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중에 아수르 비석에 포로로 잡은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압, 암몬, 이스라엘 뭐 다 들어가요. 처참하게 망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해주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왜 애굽 땅에 조롱거리가 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을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킬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뭐 똑똑하길 바랬어요. 잘나기를 바랐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원했던 건 딱 하나. 너희는 나만 바라봐. 나만 가까이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 애굽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저렇게 좋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하나님조차 학을 떼게 만들면서 쫓아내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굽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보면은 보통 선지서다가 다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복도 선언하지만은 이 호세아가 가장 적나라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의 출신 선지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에 내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모습에서도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그들의 삶의 백성에서,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정치에서, 외교적인 문제에서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영적인 게 완전히 망가지고 세상 것들이 같이 뽕짝이 돼갖고 이게 짬뽕이 돼갖고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뭐가 뭔지 정체 모를 불명의 우상이 돼버렸는데, 종교가 돼버렸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진실한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눈빛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입술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그 도약의 기회인 줄 안다면 내가 내 삶을 그저 먹고 마시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그걸 중심으로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삶의 모습처럼 속이고 거짓되고 아첨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않는지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영적인 모습은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 그들이 원했던 세속적인 것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 세속적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돈으로 망할 수 있죠. 건강으로 망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실패로 끝났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도 부르짖지도 구하지도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모습에서 뭔 일이 터졌을 때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인간 문제, 때로는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경제 문제를, 하나님 내 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 앞에 찾고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달리 뭔 일이 터졌을 때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 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냐인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하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저리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이제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수록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구원의 때로 은혜의 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감정으로 원한으로 분노로 욕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애타함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주님 붙잡고 의지하오니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물어볼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위로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때그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도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삶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